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함께 나눴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그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없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생명체를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누가 있었느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완벽한 세상을 보아낸 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물을 먹는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나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면서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아담, 너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내용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의 기원을 볼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크게는 사람의 태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누가 등장하나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담에게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와가 어리숙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기준점을 보면 하와가 있기 전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냐? 아담의 역할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만약 이때 뱀이 선악과를 딱 가리키면서 하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거 선악과를 너희를 보고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 하와는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면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뱀은 간교하게 하와를 지금 미혹시켰습니다. 본질을 비본질에 살짝 가려가지고 지금 하와를 꼬드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지금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들은 대로 이렇게 내뱉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나는 이게 물이야 했는데 다른 분은 가면서 요건 3다수 물이야. 그 다음 또 어떤 분은 이게 500ml짜리였던 것 같아. 근데 또 누구는 아니야 그게 1리터짜리였던 것 같아. 이렇게 말이 자기의 상상을 부풀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와가 우리처럼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처럼 기억력이 쇠퇴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하와가 뱀에게 지금 미혹이 된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면서 왜 저건 못 먹게 하셨지? 요 마음이 살짝 들어온 겁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살면서 묵상하게 되죠. 죄가 과연 뭘까? 죄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안 짓죠. 그렇잖아요. 죄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불순종하는 그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 뭘까? 어떤 통로로 들어오지? 죄의 출발점은 뭘까?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과 의심의 틈이 생길 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죄를 짓는 그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의심스러운 마음 플러스 불순종하는 그 마음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처럼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거 다 먹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먹고 나서도 어떻게 하죠? 나에게 합리적인 사고로 다가갑니다. 이까짓 거 먹었는데 하나님, 그 너그러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합리적으로 잣대를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 그것이 죄이고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판단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과 어긋난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합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그러다 아니라 여기서 지나치지 말래요. 지나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판단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도 하나님께서 희고 검게 하시는 거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더 나가면 너희의 목숨마저도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갑자기 인형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보면 다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죽어본 적은 없지만 죽는 사람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죠. 그 일을. 세 번째로 하와는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혹 갑니다. 하와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고 자연 만물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렇게 상상하지만 하와는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람들이 어떤가요? 누군가를 극도로 사랑할 때 어떤 걸 하죠? 그분을 닮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너무 좋으면 어떡하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면 어떡하죠?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합니다. 여자인 경우. 이렇게 점점 진보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와도 하나님을 너무 닮고 싶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하와를 지금 뱀이 꼬드긴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다 이간질까지 했네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저 과일을 먹으면 왠지 더 지혜로워질 것 같고 정말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서 먹었어요. 혼자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줍니다. 아담 먹어봐. 나 안 죽었어. 먹어. 아담도 먹었습니다. 자, 인류의 첫 불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하나님께 쫑알쫑알 하나님, 저 하마는 오늘 물을 이만큼 먹고 이렇게 했어요. 뿜었어요. 하나님, 저기 공작새는 날개를 오늘 이렇게 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막 이렇게 하루 일들을 쫑알쫑알 거리면서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하던 아담이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무엇으로 엮었나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몸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너무 민망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전부를 줬는데 나는 나의 형상을 따서 너희에게 줬는데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는데 부끄럽구나.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말하지 마. 이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갈기갈기 찢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요? 아담을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드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더 정이 있어서 아담을 부르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담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와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인간을 부르신 거예요. 인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만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말한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먹었다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명하여 먹지 말라 하던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 선악과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가지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른 건 내가 다 허락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죠. 선악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2가지 길이 싫어요. 한 길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길을 따라 그냥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2길 주지 마세요. 그냥 저에게 한 길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꼭 2길을 주십니다. 꼭 2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게끔 하시죠. 선악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죠. 아담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아담은 창조주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명령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늘 생각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내면에 넘치는 그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고백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든 그 선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도 필요하죠.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성경책을 우리 앞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자녀가 알길 원해서 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서워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서 이거 안 지키면 죽이겠네. 이거 안 지키면 왠지 불편하네. 주일 예배 안 드려서 이번 한 주가 조금 껄끄러운데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오늘 이게 헌금 드리는 게 맞나? 그래도 없는데 이번 한 주는 지나가는 게 맞아 이러면서 아니면 억지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러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길 원하십니다. 선악과도 그런 기준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알길 원하실까요? 좋잖아요. 우리가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아빠 엄마 마지못해서 말 듣는 거 싫어하듯이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걸 왜 너희에게 주는지 아니? 이런 거를 하나님 정말 이걸 전부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알고 감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기계적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그 여자를 나와 다른 한 인격체로 아담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하와에게 또 물으시죠.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번에 또 말합니다. 아담이 이미 남한테 밀었잖아요. 하와는 본대로 하는 거예요. 하와도 또 밉니다. 뱀이 나를 깨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 아니에요 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의 일부잖아요. 원산지가 고장났습니다. 원산지가 고장나니까 그 갈비뼈에서 취한 질그릇도 쓰지 못할 그릇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꾸짖으시면서 저주를 내리셔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더 한 발짝 나가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뱀에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 물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너 왜 따먹었어? 내 죽는다고 말했잖아. 먹지 말랬잖아. 그런데 뱀에게는 너 왜 먹었어? 너 왜 저렇게 죄를 범하게 했어? 꾸짖지도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일까요? 뱀은 강교한 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전부로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를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렸죠. 뱀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과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깃든 그 존재를 뱀이 지금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뱀을 저주하신 겁니다. 지금 뱀도 아는 거예요. 요 아담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게끔 만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속닥속닥 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함을 잃게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이 들어올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그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지만 사람이 그렇지만 죄를 범한 사람을 모른 척 그런 일이 없었던 척 하고 지나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공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심판이고 법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권리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이 사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준 하와에게도 이제 벌이 내려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세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었지? 성경책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었던 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누구인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가죽을 밝아서 사람에게 입혔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죄는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떠한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제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와 한 방울의 물까지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죠. 사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잘못한 것을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한 것도 고백하고 내가 지은 내 마음속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그 투박하고 터덜터덜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 생명나무 우리도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도 먹고 영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못 먹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0살밖에 못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한 존재들이냐면 타락한 존재로 변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가 나를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로 타락한 겁니다. 그런 타락할 존재들이 영생나무를 묻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은 뭐가 될까요?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세상에는 살만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정말 서로 죽이고 빼앗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남을 저주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에덴 동산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연합함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였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으로 인해서 그 세상은, 그 땅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우리 날마다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날마다 상고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말씀의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줄 믿습니다.